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사람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며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고민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깨어 기도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분별력과 결단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11월부터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과 함께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 나열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죄의 문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어려운 존재이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 또한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목회 서신입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녹여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인생과 사역의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직감하였던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써내려갔던 편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간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의 사람들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와 행위가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죄가 가득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더욱더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로릇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한 죄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말세를 고통의 때라고 표현했는데, 고통의 때는 견디기 힘든 때, 위험하고 힘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악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죄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길 바라며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죄의 특징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죄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시대, 그리고 자기만 아는 시대, 물질이 최고인 시대가 이 말세입니다. 그러하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에 두며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공동체나 개인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은 존재로 판단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하는 모습에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마음인데,
한 해 한 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런 마음이 커져간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 감사가 사라진 사회, 거룩하지 아니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공동체는 행복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감사의 계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나열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레위기의 명령이 그때만 국한되어 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도로 구별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불의가 말의 비방을 넘어 악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말세의 또 다른 특징이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말세의 특징입니다.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어찌나 많은지, 또한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조차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한 것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요즘 시대처럼 악함이 과시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는 것, 또한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쾌락도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만 해도 믿지 않는 어른들에게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착해지니까, 교회 다니면 밝아지니까, 내 자녀들이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 나는 믿지 않지만 내 자녀들은 교회에 다녀서 올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할머니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할머니가 믿기 전에 교회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이 생기고 그 후에 우리 할머니도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뭔가의 특별함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시대에 보면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며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자연스럽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정말 왕성하게 활동한다면 우리가 티를 내지 않아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자가 됨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진리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가득했던, 그리고 그 일로 심각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향해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진리를 대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정체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승승장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으며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갈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통해 그 미혹에 넘어간 여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은 항상 배웠지만 끝내 진리 안에 도달되지 못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로,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올 것을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세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우리는 먼 미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긴박감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사명으로 인도해 주시며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선한 양심을 갖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세의 특징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악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라고 오랜 시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습성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힘입어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사는,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영적인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수고했다, 나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잘 살았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